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앞마당에는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흐드지게 잘 피어납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살구가 열미고 그 다음에 7, 8월 되면 잘 연걸게 됩니다. 이 살구가 잘 연걸어서 이제 벌어지고 따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 살구가 잘 익어서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저희 터바대에서는 고엽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 그루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고엽나무에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고엽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고엽나무를 잘 넣으시더라고요. 고엽나무 고엽 단지에 담아서 겨울에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데 왜 자르시지? 근데 그 자른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을 붙였습니다. 한 3, 4년은 고엽 따먹지 못했습니다. 3, 4년 지나고 나니까 감이 열렸습니다. 감 엄청 맛있더구만요. 고엽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대요.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많이 재물도 모으고 권력도 잡아보고 지식도 축적해보고 명예를 가져봐도 고엽나무 같습니다. 아무리 걸음을 많이 줘봐도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고엽나무에서 고엽 따먹는 것 같아요. 이 고엽나무를 기반으로 해서 감나무 접을 붙이면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땅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돈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죠. 권력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해요. 이걸 기본 뿌리로 해서 이걸 나무로 해서 이제 감나무,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구원과 하늘의 은혜를 접을 붙여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천안문에서 전성절할 때에 푸틴하고 시진핑이 우리 150년 살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냐 이렇게 해보니까 줄기세포를 맞는답니다. 줄기세포를 맞으면 세포 노화가 늦춰진대요. 트럼프도 줄기세포를 맞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 교회에서 줄기세포 하는 분이 있어서 한 달에 2번씩 줄기세포를 맞는데요. 얼굴이 팽팽하고 막 목소리가 주렁주렁 하시더라고요. 줄기세포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20년, 저는 120년 살 이유를 발견했는데요, 인도에 10만 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싶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살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인생은 끝날 때가 옵니다. 고엽나무로 죽으면 땅에서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고엽나무가 잘 자라서 감나무 접을 붙이면 감이 열리듯이 하늘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접붙여지면,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늘의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도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78년 6월 달에 하늘의 은혜가 임했고 하늘의 감나무가 제 땅의 고엽나무에 접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며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가. 정말 여러분 행복하시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면 내 삶에 기쁨이 흘러나오고,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흘러나오고, 내 삶에 만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행복 숙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행복은 믿음으로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얻으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돈을 가져도 또 10억 가지면 또 20억, 또 20억 가지면 100억, 자꾸 가지고 싶어요. 가져봐도 계속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을 잡아서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행복합니까? 잘못하면 큰집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력 잡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진다고 행복합니까? 명예를 가져봐도 또 별거 없어요. 이 땅에서는 다 고염나무 같아요. 고염 열리면 맺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땅의 것을 내려놓게 되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넉넉하게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땅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땅의 것을 떠나야 돼요. 특히 죄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세상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하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부자인 줄 아시죠? 우리나라 국부를 보면 전 세계에서 10번째입니다. 9위가 이탈리아고 8위가 캐나다, 7위가 프랑스, 6위가 영국, 5위가 인도, 4위가 독일, 3위가 일본, 2위가 중국, 1위가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부가 일경하고도 3천억 내지 4천억 조가 됩니다. 대단하죠? 일본이 우리 한 2배쯤 돼요. 3경. 중국이 12경. 미국이 20경. 경이라는 단어 잘 안 쓰니까 조금 한참 계산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1경이면 만조예요. 대단하죠? 10경이면 10만조. 20경이면 20만조야. 미국이 대단히 부자죠. 근데 미국도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에 종교개혁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다니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대한민국이 살기 제일 좋구나. 대한민국이 먹을 것도 넉넉하고 살 집도 좋은 집, 뭐 대한민국 여러분 대단한 거 아세요?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 프라하, 체코를 갔습니다. 체코에 가면 이제 캐톨릭 시대의 그 종교개혁을 앞장선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그 프라하 거리에 가면 얀 후스의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 천문식에 있는 그 앞쪽에 보면 이 얀 후스라는 분. 후스란 말은 거위란 말이에요. 이 가문은 아마 거위를 키웠던 가문이라 생각됩니다. 그 앞에 가면 오래된 천문시계도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야누스가 프라하의 대학의 총장이었을 때 캐톨릭과 이제 논쟁을 합니다. 이때 캐톨릭에서 가만 안 두지요. 서로 토의하자고 하고 온 뒤에 야누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화형틀에 묶습니다. 화형을 시킵니다. 야누스가 화형당하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나는 이렇게 화형당하지만은 100년 뒤에 백조가 올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이 백조가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 앞에 정문에다가 95개조 종교개혁 해야 될 것을 적어 놓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 앞에 정문에, 지금도 그 보면 여기 이 정문인데요, 여기도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가만두겠습니까? 브룸스에서 종교회가 열립니다. 루터가 이제 생명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 있는 교황과 가만두겠습니까? 이 브룸스에 한번 가보니까 루터가 있던 자리에 그 건물은 없어지고 신발 이렇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루터는 교황청하고 종교적인 개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황청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당시
드레스덴의 그 선제였던 프레드릭 제후가 루터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성에서 이제 가두어둬요. 보호하기 위해서 가두어둔 거죠. 이때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독일어의 표준어가 됩니다. 독일은 주로 루터교, 북유럽까지 루터교가 이제 정착이 돼요. 독일 남쪽 이제 미넨 쪽에는 아직 캐톨릭인데요. 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이제 또 스위스, 프랑스, 영국으로 이어집니다. 스위스 가보니까 이제 쥐리흐에 그 한 교회가 있습니다. 쯔빙글리 동상이 지금 있어요. 이 당시 종교개혁가였고 불링거라는 사람과 함께 이 스위스 쥐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에 깃발을 듭니다. 제네바에서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생피에르 성 베드로 성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개혁의 기초를 들게 됩니다. 이번은 불린 거고요. 빨리 넘겨보세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칼빈이 목회했던 생피에르 교회 안쪽이에요. 그다음 강대상이 상당히 높죠. 이 칼빈은 그 윤용이라고 파리 북쪽에 고향이 있어요. 그 생가에 지금도 이제 그 당시 칼빈의 유품들이 지금 전열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이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 종교개혁하다가 스트라스부르크에 이제 피난하기도 하고 상당히 칼빈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 생피에르 교회고요. 그 다음에 제네바 대학을 세웁니다. 이 제네바 대학 벽에 이렇게 조각상이 있어요. 가운데 칼빈, 또 그 옆에 존 낙스, 양쪽에 파렐과 베자, 칼빈의 제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종교에게 깃발을 올리죠. 개톨릭을 개혁하자. 이제 양쪽에는 그 제후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제후들의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칼빈의 종교개혁이 프랑스에서는 위고노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프랑스 대혁명 때 많은 위고노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개톨릭으로 복귀가 되고요. 체코도 합스부르크에 의해서 또 개톨릭으로 많이 복귀가 돼요. 지금 이제 스위스만 개신교가 많이 남아 있고 이제 독일과 이 북유럽 쪽은 루터교가 남아 있는데요. 이 나라들도 교회 출석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이 시작이 돼요. 땅에서만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인생 끝날 때는 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어도 구원을 받고 하늘의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강과 디그리스 강이 만나는 하루에 살았습니다. 수메르 아카드 문화가 있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 있는 땅에 살았습니다. 제가 수메르 아카드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박사과정에서 수메르는 뜻글자입니다. 아카드는 그래도 음절 글자예요. 쐐기 글자 있죠. 서령 문자가 이제 수메르 아카드 언어인데요. 여기는 지금 말하면 뉴욕, 파리, 런던 같이 아주 그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어요. 여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나 따라가자.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따라가자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나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나님 나 따라오자 그래. 그래도 따라가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자,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후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처럼요, 약속의 땅에 거류, 가나안 땅에 거류해요. 동일한 유업을 받은 그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합니다. 장막은 텐트래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한 텐트에 살고, 그 다음 텐트에는 이삭과 리브라가 살고, 그 다음 텐트에는 야곱과 라헬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식탁 예배에 아브라함이 부르면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한 10년쯤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3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순종했던 이유가 뭘까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 도성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늘 도성을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땅의 고잎나무 인생에 그치지 않고요, 하늘의 감나무가 접붙여져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행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약 4,000년 전이에요. 참 놀라운 은혜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들고 오시고 무덤에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예수님 믿는 것은 훨씬 수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어도 아브라함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요, 그렇게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땅도 안 좋고 살기 힘든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나그네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잘 사는 거, 이 땅에 좋은 거 누리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그 도성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행복은 믿음으로 떠남으로 시작이 돼요. 죄에서 떠날 때 우리가 행복이 시작이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하늘에 더 놀라운 행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육신이 점점 낡아지잖아요. 저도 이제 한 70년 살아보니까 좀 많이 이제, 아직은 30대의 마음으로 살지만 좀 그래도 많이 썼잖아요. 앞으로 한 50년을 잘 써야 될 텐데, 인생 하여간 끝날 때가 오잖아요. 우리는 하늘 도성을 바라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님 잘 믿고 살아. 복음 전하고 죄 삼고 살아. 나중에 와라. 기다리고 있대. 내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다가 선교하다가 사랑하다가 하나님 형상 닮아서 우리 행복하게 만나자.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땅의 고엽나무에 머물지 말고 하늘의 감나무 가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행복이에요. 두 번째 행복은요, 더 나은 보장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향에 가고 싶죠? 저도 경북 상주시 화동명 성교리 395번지가 제 고향이에요. 지난 7월달 우리 한 30명 가까운 분들이 가서 복음 전했죠. 제가 가니까 이제 70대, 80대 초반 된 분이 저를 굉장히 알아보시고, 아버님 계실 때 이제 동네에서 이제 아버님이 저를 많이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옛날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가지 못했지만 거기 한 30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한 한 30분이 오셔서 또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식사도 하시고. 아, 시골 참 좋아요. 1년에 몇 번씩 갔으면 좋겠어요. 참 너무 아름답죠.
고향당을 지나가다 보면 집에 한번 갔다 올까? 뒷뜰에 가면 가을에는 감이 열려 있는데 까치밥으로 남아 있을 건데 하나 따먹고 지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향은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로 돌아갈 것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나는 나그네야. 나는 외국인이야. 이런 나그네 인생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근데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환영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자, 11장 14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생은 떠날 때가 와요. 다 그렇지요? 지금 대개 보면 한 90세 내지 95세 사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하면 100세 시대가 오겠죠. 또 120세 시대도 올 거예요. 그래도 떠나가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도 하늘의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난 뒤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사는 것,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행복이란 말이죠. 땅에 고엽나무 뿌리를 두고 살지만은 하늘의 감나무 가지가 열려서 감이 열리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그 영광을 보는 이게 행복이란 말이죠. 자,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자기 본향을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갈대우르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니까. 오늘날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베를린 같은 최고의 도시니까, 서울 같은 최고의 도시니까 한번 가보고 싶지도 않겠어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갔어요. 왜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더 좋은 거 있는데 우리가 더 낮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고향 중요해요. 고향 가보면 참 옛날 어릴 때의 생각도 하고 친구 생각도 하고 엄마 아빠 생각도 나죠. 근데 더 좋은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거 가장 큰 복이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할 때 한 자매가 그 와플 대학 하는 자매가 자기 어릴 때는 한경기 목사님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렸다는 꼭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참 어릴 때 우리가 누구랑 함께 살았는가 참 소중하잖아요. 근데 하늘 더 나은 본향은요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곳에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2000년이죠.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한 3년 반 동안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함께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떠나간대요. 사랑하는 제자들 보고 얘들아 나 이제 떠나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했어요. 이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얘들아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 내가 먼저 가서 하늘에 거처 준비해 놓게. 이 거처란 말이 영어 성경 찾으면 맨션이에요. 맨션. 하늘의 왕궁이에요. 하늘에 좋은 집 준비해 놓고 다시 오마. 재림해서 니들을 그 집에 살도록 내가 다시 데려갔구마. 그 말씀이에요. 참 희망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냐. 그래 니들도 구원받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거처를 말씀해요. 여러분, 땅의 고향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본향,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아래 살 것을 기대하고 인생을 마치는 날, 이 땅의 저녁이 하늘 더 나은 본향의 새벽이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랄 은혜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행복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다시 산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하죠. 우리가 병들어도 참 고통스럽잖아요. 다 건강히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이 죽는다면 다시 볼 수 없잖아요. 지난주에 두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참 서운하죠. 근데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난단 말이죠.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아브라함 처음에 신앙 별로 없었거든요. 그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터키 남쪽에 하란까지 가요.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뭅니다.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75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한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런데도 사라한테 택기가 없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까? 또 더 실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인 하가를 밤에 잘 때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웃음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3일 길 가서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서 각을 떠가지고 죽여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야. 여러분 같아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내 아들은 안 됩니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랑 상의 안 하고요, 이제 종에게 나무를 지켜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 받을 때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정말로 엄청난 시험이죠. 테스트를 받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크게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시험이라면 테스트란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아브라함 테스트 받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이삭을 어떻게 해요? 드렸단 말이야. 드렸으니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을 받았단 말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들이 번성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11장 19절 크게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뭐예요?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면 후손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믿은 거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참 아브라함의 신앙이 장성했죠.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거다. 부활신앙을 믿은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니까 하나님 합격 도장을 꽝꽝 찍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네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각을 떼서 드리려는 그 믿음 참 이쁘다. 참 좋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창세기 22장 13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주변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순양을 잡아가지고 이삭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자, 이 순양은 누굴까요?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짓게 되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마다 이 원죄가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형당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 고임나무의 인생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그 사형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어요. 저리 비켜라. 내가 죽어주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는 애죠. 이보다 더 큰 복이 돼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도 부유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끝날 때가 오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이 땅에서도 고염나무에서 감이 열리듯이 행복한 인생 살고요, 이 땅을 떠나고 나면 하늘 본향에서 더 나은 본향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이 예수님 믿으시죠? 혹시 안 믿는 분 계세요? 오늘 고임나무 가지와 같은 내게 감나무 접을 붙입시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요. 하늘의 구원의 선물로 주어져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 예수님을 오늘 모셔드립시다. 땅의 행복도 시작이 되고요, 하늘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